오늘은 전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또 개혁주의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수도를 하여서 또는 어떤 그 참선을 통하여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과 어떤 그 사상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알겠지만 기독교는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게 기독교죠. 안 배운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러겠지만 좀 배워본 사람은 그 말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서 터득하는 경우는 오직 사도 바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터득했죠. 그 다음부터 바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고, 그리고 바울 이후부터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고 서로 떡을 떼어요. 서로 떡을 떼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게 교회인 것이 기독교인 것이지, 기독교는 어떤 참선과 묵상과 자기 혼자의 노력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히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전도로 해야 된다. 전도가 뭐냐면 프리칭이거든요. 이것은 전도고 설교고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기독교를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따뜻한 어떤 자비로움으로도 기독교를 표현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선한 행위로 기독교가 이것이다라고 전파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행위는 어떤 정도의 선한 행위냐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선한 행위인 것이지, 나의 선한 행위를 보고 기독교가 저것인구나 라고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도, 즉 도를 입으로 전함으로, 프리칭함으로, 설교함으로, 전달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는 분들이 전도가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쭉 보면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당연히 배우겠지만 통 전도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너희들 가서 착한 일 하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올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만큼 착한 사람이 스님들도 많아요. 그렇죠. 많고 알지 않습니까? 스님들 한 벌만 입고 생활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더 청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파하는 것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꼭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만 된다.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사람에게 미련해 보여요. 야, 누가 입으로 전하는 걸 믿니? Say amen by your life. 너의 삶으로 아멘을 합당하게 해야지. 널 따라오지.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게끔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초적으로 복음은 입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걸 기초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가 하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급함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급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개의 다리처럼 세 다리가 있는 의자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아주 정직한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회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를. 제가 지금 정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요걸 딱 빼버려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를 이야기하려면 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죄를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듣는 자의 어떤 인격과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나빠서 가면 어떡할까? 처음부터 그들이 귀를 닫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 행복하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해피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해피데이니 축제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이유는 뭡니까? 교회 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속이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속이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할 때 누군가가 그 상대편 그 배우자 중매를 해서 결혼했는데 그 상대편 배우자의 이야기를 반만 이야기하고 반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속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회개를 말하기 위해서는 죄와 회개와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겁을 주려고 사람을 협박하려고 주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리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콩쥐팥쥐 이야기나 홍길동 이야기나 이렇잖아요. 옛날 이야기처럼. 야, 그것은 어릴 때나 꼬맹이 때나 유치원생 때나 초등학생 때나 지옥 그러는 것이지. 야, 다 커서 무슨 지옥이니? 무슨 다 커서 천국이니? 무슨 다 커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니? 이게 지금 현대 21세기에 그게 가당치나 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련미와 자기의 현대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의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환호성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멋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럼 동화책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지옥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너무나 무식해 보이는 것이고요. 너무나 무지해 보이고 말하는 내가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유치원생 같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듣는 자가 기분 나빠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 나오면 기쁘지 않느냐? 교회 나오면 자유로운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작년에 교회에서 제가 강의 설교를 했죠. 근데 하이델베르그가 그게 만들어질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가 십자가 신학인가 아니면 영광의 신학인가를 놓고 논쟁을 했어요. 십자가의 신학인가 영광의 신학인가를 놓고 논쟁했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죽으면 내가 양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신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역설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역설적 신앙.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싶습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또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유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래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하이델베르그의 논쟁은 뭐였냐면 역설적인 신앙이냐 역설적인 신앙이 아니냐의 논쟁이에요. 영광의 논쟁이 뭡니까? 영광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기쁘기를 원하면, 너희가 이 교회에서 기뻐지기를 원하면 설교도 기쁘게 하고 설교할 때도 하하호호 웃고 찬양할 때도 기쁘게 하고 웃음이 안 나면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웃기고 즐겁고 이 교회 분위기를 밝게 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의 신학은 역설적이지 아니하는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신학을 역설적인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물을 먹으면서 이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먹고 진리에 배부르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배고픔을 허덕이면서 진리를 찾는 자가 진리를 찾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은 율법으로 여러분 마음을 쪼개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왜 그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야 그 영혼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협박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성도들의 자유함입니다. 성도들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함을 인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에서 핵심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총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합시다. 얼마든지 좋아요. 자, 성도들 사랑합시다. 좋아요. 성도들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총론으로 이야기할 땐 다 좋아요입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각자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꼬맹이들처럼 꼬마 신랑처럼 우리 행복해집시다. 우리 자유합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외치는 구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 강연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러나 딱 까놓고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로는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런 강론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맨날 총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총론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여행 갑시다 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못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십시다. 그렇게 비전만 선포하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그 영어를 입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 공부를 하는 게 성경 공부고 성경이지. 그런 비전 선포하고 큰 거 퉁퉁 터뜨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합니다. 그럼 무엇이 자유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사실은 그 설교를 1시간 내내 들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주제는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성도가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할 때 뭘 먼저 선포했느냐?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먼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저주에 반대되는 경향으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느낄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힌 자들, 그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자들한테는 비워버리라, 잘라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바울을 사람들이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괴롭힙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점이 뭐냐면, 첫 번째, 사도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해내기가 힘들어요. 다른 베드로나 요한은 사도잖아요. 누가 뭐래도 사도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아무도 증거도 없는데 나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사도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두 번째,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바울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울을 딱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 끝나고 저처럼 여기서 막 열심을 토해서 설교 끝나고 딱 나가는데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야, 근데 바울 사도 맞는 거냐 그거? 그 자격증은 어디서 땄나? 그 바울의 그 오직 은혜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자격증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바울 앞에서 싸우고 있고,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 18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18절은 인사말이고, 마지막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나 좀 내비두라. 온 몸을 보이면서 봐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돌로도 맞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채찍으로 맞았고,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이야. 이게 나 이런 몸에 예수님 흔적이 있으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고통을 당하면서 선포했던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야,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니까 우리 가서 술 먹읍시다. 괜찮아요? 술 먹어요. 그렇게 홀랑홀랑 자유함이 아니라 바울이 전 인격을 다 불태우고 고통 속에 이제 제발 나를 그만 괴롭혀라고 갈라디아서 쓸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니 우리가 성도는 자유합시다, 성도는 뭐 사랑합시다, 성도는 긍휼히 여깁시다, 그렇게 구원을 외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나 실현시키는데 사도들은 죽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역설의 신학입니다. 몇 명이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싹 트는 거예요. 왜? 방금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이해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고와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에 물들었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희들의 노력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오직 하나님에게는 은혜만이 필요하다.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러죠. 집에 가보세요. 어머니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 뒤처지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선배가 이야기하죠. 야, 먼저 선수를 잡아야 네가 한다. 모든 사회는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라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인 기회가 온다.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본다.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는다. 먼저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일찍 일어나면. 그렇죠? 그런 새의 속담을 알거든요. 일찍 일어나면은 먼저 먹는다. 일찍 일어나는 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시작해서 직장에서 친구, 선후배 모든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준비하라, 열심히 하자. 그런데 딱 교회 오니까 열심히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열심을 외쳤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마음이 팍 상합니다. 뭐야?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까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교회 와서 집에 갈 때 아빠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러면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 별로 필요 없다고 은혜로만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하면은 아빠가 뒤통수가 가려워. 그것은 아빠도 오해하고 얘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율법을 외웠던,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너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노력한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인생에 보람차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행복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너무 미워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미워. 근데 내가 열심히 그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그게 사랑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사랑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에 행복함을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의식을 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럴 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볼까요? 열심히 노력해야 행복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럼 더 심각해지죠. 근데 모든 사람은, 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그게 죄야라고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고난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삶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제가 이제 이것은 설교하고 좀 다른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습니까? 교회. 예,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의 탄생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 시작한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바로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은 서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들이 그렇게 찔렸느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요엘서에는 마지막 날, 즉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가 심판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 쭉쭉 17절에 18절에 이야기하다가 19절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 자가 올 때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가 장님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보일 때는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요엘서나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면은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징표들을 이렇게 내니까 아, 그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라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요엘서를 사도행전에서 벌써 그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합니다. 야,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그런데 3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사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요엘서 잘 봐라. 요엘서에 오실 메시아는, 예수는, 구세주는 이런 분이야. 근데 그 분이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근데 그 살아나신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주 철퇴를 날립니다. 아주 철퇴를 날립니다.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게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백성에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너가 죽였다. 근데 그가 또 살아났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부터 예언됐던 메시아였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못 박아 죽였어. 근데 잘 들어, 살아나셨어. 이제 너희들 각오해.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가 교회를 만든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지금 그 설교의 목표는 뭡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찌르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베드로는 증명하고 너희들은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베드로와 사도를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9절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듣고 있는 자한테 어이구 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있어 나와봐라고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 자에게 회개하십시오 말도 마세요. 그런 자에게 회개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자는 그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상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회개하십시오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한 사람한테 당신 회개해. 회개할 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기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직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도자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의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라. 두 번째, 시급성입니다. 이제 정직함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급함입니다. 성경의 전도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말합니다. 내일 믿을게 이렇게 합니다. 내일을 믿을게 하면서 마귀는 항상 오늘을 놓치고 말죠. 그러나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위급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것도 오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을 결정하는 걸 쉽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냐면요. 점심 때 밥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갈까? 그러면 마음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하나 메뉴를 딱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먹으면 오늘은 오랜만에 짬뽕을 먹을까? 그러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순수한 거 없냐? 그럼 자기가 결정을 하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결정을 하면서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떤 책임입니까? 아우 그걸 왜 먹어? 이런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야 짬뽕 먹자. 그럼 다들 아우 야 오랜만에 라면 먹자. 아우 인스턴트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조차 결정하기 힘듭니다. 여기 남성분들을 교회 나오실 때 넥타이 앞에서 매번 머뭇머뭇거리지요. 내가 이 넥타이를 할까 말까. 그래서 저는 아인슈타인처럼 한 벌 옷으로 통일해버릴까 지금 싶어요. 한 벌 옷으로. 아무도 이 넥타이 때문에 저한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오늘은 왜 저 이상한 넥타이를 차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냥 통일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바지 입을 때 오른발을 먼저 낄까 왼발을 먼저 낄까 이런 선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미결 상태로 두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기 싫어하고 그걸 좀 뒤로 밀어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 선택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선택하도록
여러분이 권면을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은 여러분 그 머리에 저주를 갖다가 뜨거운 불을 재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왠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아주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요. 타락의 속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40년 사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죄가 쌓였고, 물론 어떤 사람은 속속으로 더 많이 죄를 짓죠. 하지만 40년 사는 사람보다 80년 사는 사람이 죄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절대적인 숫자에 빌려서 80대를 못 따라갑니다. 40대가 뭐해서? 죄를 짓는 강도와 숫자와 질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많이 쌓이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회심은 언제 하는 거냐? 젊었을 때 회심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회심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타락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강팍해져서, 청년 때는, 청소년 때는 기도할 때 울 때도 있고, 슬픈 것을 보면 울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눈물도 다 바짝 말라버려요.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불일 듯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정의를 외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참된 성도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말았는데 그 마음속에 선량함이 쫙 있어야죠. 그냥 앉아있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왜? 다른 영감님들은 다 고집불통이니까. 근데 그분은 얼굴이 환해서 천사와 같은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저거 어떤 자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아직 보류한 자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작. 그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제가 옛날에 이것도 설명했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가면 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세월이 가면 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이 복음이 절박하고 너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이것을 지금 너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지금 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라. 그가 만약에 싫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멈췄다가 또 이야기됩니다. 받아라. 왜냐면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성경에서 배웠던 성경적 인생의 가치관이 둘이 싸워서 얘를 성경적 가치관이 압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다가 얼굴 붉히면서 내 다시는 너 안 만난다.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했더니 승질이나 나고 너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서 혈과 육을 부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지성적 전쟁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가치관을, 이 가치관을 압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친구가 자기 인생관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것은 그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틀렸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둘이 혈기부려서 너 저 그리스도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둘이서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 무릎을 치면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는 야 교회 나와라, 우리 11월 13일 예배 드릴 때 한번 와봐라, 이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을 바꿔놓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의 위급함을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당장 그걸 빨리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만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삭막한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개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 세 개를 전체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은 기쁨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너희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같이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얘기됩니까? 너가 얼마나 위급한지 알겠지. 그런데 너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취미가 조기 축구회인데 주일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아이고 뭐 2주에 한 번씩 나와도 되죠, 뭐 비 올 때라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기 축구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세요. 조기 축구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조기 축구 포기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위로와 삶의 의미와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주일만 되면은, 일요일만 되면은 등산을 가야 돼요. 나는 산에 올라가야 심장이 뚫려요. 언제 8,000m 데리고 가가지고 고산병이 걸리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죠? 등산 포기하십시오. 등산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당신에게 주어질 걸 약속합니다. 이 기쁨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이제 2주 만에 설교를 하자, 2주 후에 3주 만에 설교하니까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아요, 뒤에 많은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원고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 뭡니까? 이 전도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정직함과 시급함과 그 다음에 기쁨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것을 방법이고,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시급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다듬고 기쁨을 이야기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친분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도의 모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인간, 쓸모없는 그 인간. 왜 쓸모없는 그 인간입니까? 지옥 가니까 쓸모없는 그 인간이죠.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테니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데 선택된 자는 그 말씀을 두고 꼬꾸라질 것이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그리파 왕같이 네가 미쳤냐 이러면서 나한테 호통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호통을 치더라도 난 전도하는 것이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11월 13일 날 전도대회가 발대식을 가졌죠. 오늘 발대식을 하고 11월 14일 전도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제부터라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명확히 전달. 예를 들어서 칭의는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칭의는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칭의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칭얼칭얼 거린 거라 들리죠? 그냥 칭의라고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칭하시는 것이 칭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대신해야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칭의예요.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술술술 넘쳐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가 막히지 않도록 이야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일단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전도자